동방의 의인 소리를 들으며 부자로 행복하게 살던 욥이 그 많은 재산을 다 없어지고 그 단란하고 행복한 가정이 산산조각이 나고 기와장으로 몸을 긁으며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 됩니다. 어려울 때 곁에서 힘이 돼야 할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가 죽으라고 하는 이 벼랑 끝에 내몰린 인생이 만일 우리 친구라면 우리는 그런 친구들에게 무슨 말로 어떻게 위로하고 권면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엘리바스라고 하는 욥의 친구는 욥에게 위로하러 왔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과의 문제가 없다면 저런 어려운 일은 없을 거라는 거죠. 극악한 자는 하나님의 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 악인의 멸망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욥이 당한 일은 욥이 죄인이라는 걸 증거한다고 하는 그런 논리죠. 그래서 욥은 죄인으로 간주를 하고 회개해서 하나님과 화목할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평안을 얻게 될 것이고 그래야 복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화목하다는 말은 관계가 정상화되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 깨지는 겁니까? 여러분들 구약시대에 보면 레위기에 제사가 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 5가지 제사 방법 중에 화목제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왜 화목해야 됩니까? 관계가 깨졌습니다. 왜 관계가 깨졌습니까? 죄를 범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들과 하나님의 관계는 깨진 관계들입니다. 양을 잡아 제사를 드려도 이게 회복이 되질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관계가 회복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그 사람들과 하나님의 관계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다.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됐다는 말은 마귀의 쫄병들이란 말입니다.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도 깨졌고 이거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 쫄병들이니까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길, 화목하게 하는 길, 그 일이 바로 바울은 전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길이라고 강조를 했던 거거든요. 자, 우리 욥기의 결론을 압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엘리바스가 하는 이 논리는 욥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엘리바스가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이 몇 가지 하나님과의 화목하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며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그런 교훈을 받을 수 있는 말씀들입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하면 주어지는 축복들은 뭔지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방법, 엘리바스가 지금 욥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몇 가지 하나님과 화목하는 방법 몇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할 때 주어지는 축복 몇 가지 생각을 하고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는 방법이 22절부터 24절까지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고 22절에 말씀합니다. 마음에 둔다는 말은 지정의의 좌소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비석에 새겨 넣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받은 교훈을 우리 마음에 두라는 건 말씀을 암송하고 되새김질하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추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하나님과 화목하고 교통하면서 주님이 나의 힘이 되는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살펴보려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지,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권 아래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우리에게 항상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지, 아니면 오히려 그 말씀이 나를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그 말씀에 우리가 얽매여 부자유하게 사는지, 이걸 살펴보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냐 아니냐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게 왜 필요한 겁니까? 우리 자신의 신앙의 현 주소를 아는 건 하나님의 요구사항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고린도전후서 13장에 보면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를 자신을 확증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를 움직이고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나를 다스리고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세상의 어떤 이데올로기인지, 아니면 어떤 철학 사상인지, 그걸 여러분들이 점검하라고 말입니다. 뭐가 내 삶을 주관하고 주장하고 이끌어가는지. 몇 년 전에, 벌써 한 10년쯤 됐지 싶습니다, 폴란드 대통령이 타고 가던 그 전용기가 안개가 잔뜩 이렇게 낀 날 착륙하다가 그 사고가 났습니다. 그 사고로 97명이 한꺼번에 대통령과 그 보좌관들과 함께 97명이 다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고가 딱 나니까 전 세계 뉴스들이 테러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폴란드에서도 이 테러 쪽으로 비중을 두고 수사를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참 기가 막힌 일이 밝혀졌습니다. 기장이 이렇게 착륙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안개가 너무 짙으니까 관제소에서 착륙하지 말고 회항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안에 대통령이 타고 있잖아요. 막강한 장관들이 타고 있잖아요. 아마 그 장관들이 그랬을 수도 있고 대통령이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기장이 자기 판단해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관제소에서는 돌아가라고 회항을 하라고 하는데 지금 못 내린다고 얘기하는데 4번이나 착륙을 시도했던 그 기록이 남아있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거는 테러가 아니고 단순히 관제탑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기장이 누구에 의해서든지 간에 하여튼 기장이 관제소 말을 듣지 않고 4번이나 착륙하다가 그냥 비행기가 추락을 하고 그리고 수많은 인명들이 이제 사망을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관제탑에서 이륙을 허락하지 않으면, 착륙을 허락하지 않으면 그 안에 대통령이 탔든 누가 탔든 그 조종사가 아무리 베테랑이든 관제소에서 이 착륙을 허락하지 않으면 조종사는 이륙도 착륙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게
비행 수칙이고 매뉴얼입니다. 조종사가 4번이나 착륙을 시도했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착륙을 허락하지 않는데도 대통령이 타고 있으니까 착륙하겠다는 거였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서 우리 관제탑은 어디입니까? 무엇이 우리의 삶을 주관합니까? 경험인가요? 혹은 지식인가요? 아니면 거기서 나오는 인간적인 판단들인가요? 여러분들, 그것들이 얼마나 정확하며 그게 얼마나 우리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것들일까요? 우리 인생의 최고 관제탑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지시를 받을 때 우리 인생은 가장 안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 말씀이 우리를 다스려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날마다 교훈해야 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과 늘 화목하고 교통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는 방법, 전능자의 장막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상태가 지금 하나님과 매우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생겼다는 말은 하나님하고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지난 삶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전능자에게로, 전능자의 장막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물론 욥은 그런 경우가 아닙니다만 보통 우리 인간들은 맞는 말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지난날 삶을 회개하고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전능자의 장막으로 돌아가는 방법 외에 우리 인생이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진정한 하나님과의 화목이 뭘까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자인 마귀가 죄를 근거해서 우리를 접수하고 장악을 하고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던 인간은 범죄함으로 이제는 마귀가 다스리는 인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죄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으면서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구원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장막으로 돌아오는 게 진정한 하나님과의 화목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회개하면 하나님 도둑질한 것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게 회개인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회개의 의미가 뭐냐면요, 그 도둑질을 왜 했습니까? 성령께서 시켰나요? 도둑질이 죄인 걸 알고 마귀가 우리를 도둑질을 시킨 겁니다. 그러면 도둑질하는 그 순간에는 성령의 사람인가요? 하나님의 종인가요? 아니요, 마귀의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도둑질한 것만 가지고 해결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내 다스림을 받지 아니하고 마귀 다스림을 받은 것 그 자체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말은 도둑질한 것 그것만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도둑질함으로 나를 떠나서 마귀의 수하에 들어가서 마귀의 다스림을 받고 마귀의 이끌림을 받고 마귀 쫄병 노릇을 하는 그 자리에서 이제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는 게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유턴하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과 회복하려면,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으로 돌아오는 게 진정한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그래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는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가 하나님,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탕자 비유가 나옵니다.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품꾼의 하나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그는 잊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재산 다 탕진했습니다. 아버지 명예에 먹칠을 했습니다. 그리고도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잘하는 줄 알고 자기 몫을 받아가지고 가서 다 탕진하고 거지 중에 알거지가 됐습니다.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 먹는 것도 눈치가 보이는 상황이 되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 먹을 게 풍성한 일꾼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여기서 이 모양을 하고 있구나, 추려 죽는구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가서 아들이라고 하는 거 말고 그냥 품꾼의 하나로 날 받아달라고 하자, 그렇게 하고 돌아갔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가서 아들이 왔습니다 큰 소리 쳤나요? 기다리던 아버지가 맨발바닥으로 나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목욕을 시키고 옷을 갈아입히고 아들 되는 걸 회복하는 반지를 새로 끼워주고, 그리고 잃었던 아들이 돌아왔다고 잔치를 베푸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아무리 권리가 없이 이름도 빚도 없이 그저 품꾼의 하나로 받아달라고 하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것 뿐이거든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게 웅대를 하는 거예요. 감사와 찬송, 충성과 감격 외에 돌아온 아들이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전에는 불평과 교만과 자기주장에 사로잡힌 아들이었지만 이제 돌아온 아들은 감사와 순종과 정말 겸허함밖에 그 아들에게 있는 건 없습니다. 탕자처럼 품꾼의 하나로 보아달라고 하는 고백, 나는 아들이라고 칭함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겸허함, 나의 주장과 권리, 자랑과 자유 모든 게 다 하나님께, 아버지께 속했다고 하는 고백, 그래서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충성해야 되는 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전능자의 장막에 돌아오는 게 하나님과 화목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게 아니고요, 그분이 끌어안고 화목하게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탕자 같은 아들이 돼서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는 방법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방법이 바로 그렇습니다.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보화는 광산에서 캐낸 금과 은으로 아직도 가공이 되지 않은 순수한 자연상태 귀금속입니다. 이 귀중한 금속을 티끌로, 먼지로 여긴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청종하기 위해서 마음의 모든 욕심을 비운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엘리바스가 볼 때 욥의 그 많은 재산, 지금 보니까,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거 보니까 욥이 순수한 마음으로 벌어들이고 쌓은 게 아닌 걸 엘리바스는 판단을 합니다. 자, 그래서 불의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했으니까 이 불의와 탐욕을 하나님 앞에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욥은 한 번도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한 적이 없었고, 물론 불의한 방법으로 빼앗은 적이 없는 걸 성경은 증거합니다. 욥기 31장 24절에 보면 내가 언제 금으로 내 소망을 삼고 정금도로 나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던가, 언제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얹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했던가, 그렇게 고백하는 걸 우리가 봅니다. 뿐만 아니라 24절에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고 그랬습니다. 오빌은 양질의 금이 다량으로 생산되는 장소입니다. 오빌의 금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굉장한 부를 상징하는 말이고, 엘리바스가 지적한 것처럼 정말 조금이라도 불의와 탐욕으로 그 재물을 얻은 것이라면 계곡의 돌로 여기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신의 삶 속에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하는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추구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과의 사이가 멀어지게 되고 결국은 신앙까지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물질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고 그랬습니다. 히브리 13장 5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랬습니다. 시편 39편에 보면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면 네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만몬이 자리하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만몬을 의지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랬다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비레금을 계곡에 돌로 여기라는 겁니다. 그 나라를 얻기 위해서 이 세상의 것들을 때로 포기한다고 하는 건 세상적으로 볼 때는 매우 어리석은 일 같지만 포기해야 모든 걸 얻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신앙의 지름길이 되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이루어질 때 어떤 축복들이 많은지 또 몇 가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25절에 보면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하면 앞에 세 가지 이행하면 25절입니다. 그리하면 전능자가 네 보화가 되며 네게 고귀한 은이 되리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알았는데요, 어떤 은행에서 주는 카드가 있는데 이렇게 딱 찍어보면 10만 원밖에 없어요, 그 카드가. 근데 이제 10만 원을 다 쓰잖아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또 10만 원이 또 채워지는 거예요. 10만 원을 다 쓰면 또 10만 원이 또 채워지는 거예요. 아, 그런 카드도 있대요, 보니까요. 아니, 보통 카드는 돈 없으면 그냥 0으로 나오잖아요. 돈 없다고 나오잖아요. 돈 없으면 이렇게 가서 물건을 사고 식당에 가서 이렇게 음식을 먹고 이렇게 긁어도 잔고가 없으면 안 긁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0으로 나와도 또 자동으로 10만 원이 채워지는 카드가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주머니에다 넣어가지고 다니는 돈이 아니고요, 진짜 돈은 하나님이 우리 은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보화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쓰면 채워지고 쓰면 채워지는 그 아까 얘기한 카드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이 되시고 우리의 보화가 되는 그런 축복들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직장을 다니든 어떤 생업에 있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거하시거든요. 거기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고백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삶의 처절한 가장 밑바닥에 처해 있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고생하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전혀 돌보는 것 같지 않았는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거기 다윗과 함께 하셨고, 거기서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셨고, 거기서 자기를 안위했다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보화가 되고 은이 되어 주시는 것을 믿고 체험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를 이루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27절에 보니까 화목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가 이루어지면 기도의 응답을 받고 서원한 것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27절에 보니까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화가 되고 원수가 돼 있을 땐 인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이 언제나 우리 기도하는 입술을 지켜보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걸 간구한 다음에 들으신 하나님, 이루실 걸 믿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그랬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면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과 화목하면 했던 기도 응답받을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여 친밀한 교제를 이루어 나갈 때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이루어주심을 체험하는 역사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28절에 보면 내 길에 빛이 비추고 무슨 일이나 형통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비추기 때문에 이제는 어둠 속에 방황하지 않아도 된단 말입니다. 네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형통하게 되는 건 빛 되신 하나님과 화목하고 교통하게 되는 능력 안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잎사귀 마르지 않고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나무로 봐서는 그 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건 형통한 겁니다. 그 나무를 가꾸는 농장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 나무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건 농장 주인의 입장에서도 형통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형통에 있습니다. 삶의 뿌리를 주님께로 깊숙이 뻗고 한 번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형통은 하나님의 아이디어고 축복입니다. 형통은 잘 되는 일입니다. 길이 열리는 일입니다. 장애물을 극복하는 일이고 환경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이런 형통의 축복이 하나님과 화목하면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희생제물로 주셨고 우리 인생들과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내 심령 속에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면서 보화가 되어주시고 은이 되어주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면서 기도 응답받고 형통한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면서 경영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